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있는 건우봉이란 산에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산에서는 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씻고 나왔는데 보니까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하고 쾌청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은 광야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요. 오늘 있던 언덕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언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광야, 숨을 곳도 쉴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맑고 쾌청한 날씨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밀려오고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최속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해와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먹구름이 밀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광야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형들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광야에는 구덩이,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동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구덩이는 목동과 가축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몰아가다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두고 또 오가는 목동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기도 했던 생명수와 같은 구덩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축을 살리는 그 구덩이에 지금 요셉이 던져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겠지요. 요셉이 던져졌지만은 늘 채워져 있던 그 구덩이에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구덩이, 또 질병의 구덩이,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구덩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광야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 겁니다. 구덩이 속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보면 위에 하늘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길이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형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어도 형들이 떠나버리면 며칠 지나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요셉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와 구덩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는 길에 구덩이에 때로는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볼거리와
또 많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세상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하여서 세계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휴대폰을 들고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그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있는 절망감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은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어떤 곳에 처했던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처럼,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광야 구덩이에서도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올리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생명 걸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과 감옥의 광야입니다. 변화무쌍한 광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 목마른 광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아니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바로 요셉이 처한 광야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부터 요셉의 광야 인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중에 마침 그때에 위대한 상인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 가운데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 혈육이고 요셉이 우리 동생인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저 미디안 상인에게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게 되지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에,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면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죠. 그곳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바를 거쳐 가사를 지나 애굽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14년 광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정직했으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많은 소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위임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팔려온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할 만큼 요셉은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을만해. 그런 인정받는 사람. 요셉이 그러했지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또다시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날마다 눈짓하면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요셉도 고독하지요. 모든 가족들을 떠나서 그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죄는 경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죄는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절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증거로 옷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증거로 제시한 요셉의 옷을, 이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아내가 제시한 옷을 보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아내를 겁탈하게 했다면 옷이 앞이 찢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뒤가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요셉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아내가 한 일을 눈치챘지만은 덮어주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요셉이 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도단에서 형을 만났지만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모함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처럼,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내 인생에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나를 구덩이에 떠밀어 넣었던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동업자, 내가 믿었던 친구, 그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광야로 깊은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도무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엉거니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요셉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헤쳐나가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답을 찾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인생입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거나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을 복수하겠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고 있다, 요셉아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유숙하면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기적이 일어난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이 된 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여전히 노예 생활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본문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하지요. 만사 형통. 또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칼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질적인 의미로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쓰여진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앞에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찰라라는 단어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돌파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찰라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인생에 파란불만 켜지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역경을 뚫고 나갈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생활 10년을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막히고 장애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종 목적지를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생에 막힌 것을 그때그때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전락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과 좌절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와 장애물을 하나씩 뚫고 나가는 것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본다면 요셉은 불통이지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형통한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막힐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최종 요셉을 향하여서 계획한 그 요셉의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요셉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지금 절망적인 사건이 있어도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절망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불통이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과정은 형통의 과정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의 광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